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양대 찬양에 맞추어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랑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긴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상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다.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라.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어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니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픈 마음 위로받고 일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
주께로 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이 주신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주님이 주신 삶의 원리에 충실하지 못하고 우리들의 짧은 지혜와 계산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지나온 모든 죄를 용서하옵시고 앞으로는 보다 나은 생활로 주님께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위 분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는 이 세상의 약한 자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을 섬기러 오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들도 주님의 행함을 본받을 수 있게 늘 도와주시옵시고 지혜의 눈을 밝게 하셔서 언제나 좋은 것들로 심고 물 주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되게 하시고 우리 지역을 선도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국민이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사태가 빨리 종결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는 몸이 아파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수술을 앞두고 기도하고 있는 집사님, 성도님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아픈 부위를 깨끗하게 치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자기가 맡은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목사님 단위에 서사오니 말씀 전할 때에 큰 은혜가 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받은 그 말씀 늘 실천하며 아름답고 복된 나날들이 늘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1면이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한 절씩 읽으시고 마지막 절 23절 말씀은 다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거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본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늘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질병의 고난을 받게 될 때도 있고 가난을 겪을 때도 있고 또 원치 않는 사고나 또 재난이 생겨서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 때문에 인간 관계 속에서 갈등 때문에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이 있는데 이러한 고난이 때로는 내가 잘못해서 오는 고난도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잘못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정직하게 살았고 바르게 살았고 의롭게 살았고 믿음으로 살았고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물론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이겨내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하고 기도해보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보다 고난이 아닌 것 같아. 내 탓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게 고난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너무 억울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너무 애매해요. 내가 받을 고난이 아닌데, 내가 받을 고통이 아닌데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참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보시면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요셉이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잘못이 있다고 그러면 형들에게,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아가지고 형들에게 질투의 대상이 됐잖아요. 잘못이 있다고 그러면 아버지에게 사랑을 더 많이 받은 것 죄밖에 없어요. 형들이 질투를 해서 이 요셉을 물 없는 우물에 가두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애굽의 상인들에 팔아가지고
종으로 팔아먹잖아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리고 그 요셉이 팔려가서 보디발이라는 집에 팔려가서 거기서 얼마나 충성스럽게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 오해가 생겨가지고 보디발의 그 아내의 유혹을 때문에 그 오해가 생겨가지고 감옥에 가게 되잖아요. 그 상황에서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착하고 바르게 살고 믿음으로 살아도 소양이 없네.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11조도 열심히 드리고 감사 예물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고 열심을 다하고 믿음을 다해서 대대로 헌신 봉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너무 애매한 거예요. 하나님요, 생각 좀 해보소. 내가 믿은 대로 잘 살았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잘 살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구만요, 내가. 근데 왜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나에게 힘든 그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소리치고 그래 할 수 있잖아요. 그래 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사실 목회생 하다가 힘들면 주여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주여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예? 목사를 하게 하지 말든지.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요셉을 보세요. 오히려 그는 그런 모든 것을 다 잊고 자기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근데요, 이 요셉을 보게 되면, 성경에 보게 되면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했더니 그런 말이 없어요. 고난을 받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더니 그런 말이 없어요. 고난을 받았지만 말 한마디도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그것 때문에 사람을 원망하거나 좌절하고 복수의 칼의 흔적은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제 생각입니다.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건 제 생각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어떻게 보면 정말 애매한 고난을 겪었을 때에 잘 참고 견뎠기 때문에 요셉에게는 좋은 날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근데 그 고난이 이해가 되지 않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습니까? 억울합니다. 힘듭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그냥 괜찮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고 힘든 상황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힘드시겠지만 정말 억울하고 애매하게 고난을 받을 때에도 믿음을 잘 지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해서 이 애매한 고난을 잘 참고 견뎠을까? 오늘 본문 말씀은 구체적으로는 오지 않습니다만은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에 구체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매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것이 참 아름답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는 그 당시에 보게 되면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그 베드로 사도의 편지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성도들이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잘못하신 것이 없어요. 구제하고 예수님 잘 믿고 믿은 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잘못이 있다고 그러면 예수 잘 믿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선을 행하기 때문에 그런 고난이 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를 잘 믿고 선을 행하고 그런 가운데 고난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위로하는 말씀이에요. 20절 말씀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데 매를 맞는 건 당연하지요. 그죠? 죄가 있는데 죄의 대가를 치는 건 당연합니다. 거기에 칭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찾는다고 해서 칭찬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선을 행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데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당시 성도들은 죄가 있어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 고난에 잘 참으라고 사도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참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참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고난이 있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슬프면 참으면 아름다워, 그런 복된 삶이 된다는 거죠. 억울하게 받는 고난의 슬픔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잘 견딜 수 있는데 그 비결이 뭐냐? 요셉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가 겪은 고난을 잘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요셉에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도 없었어요. 의지하고 하소연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냥 종의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하나님을 생각했던 겁니다. 그 애매하고 부당한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아픈 것도 알고 계시고, 힘든 것도 알고 계시고, 어려운 것도 알고 계시고, 고통받는 것도 알고 계시고, 어디 아픈 것도 알고 계시고, 주님께서는 내가 기도하는 제목들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AD 300년경에 마카리우스라는 유명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이 수도사가 있었는데 마카리우스라는 수도사가 아주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동네도 엄청나게 존경을 받았어요.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너무너무 존경받는 그런 수도사였습니다. 어느 날 그 동네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처녀가 임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처녀가 임신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근데 이 여자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에 그 여인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마카리오스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마카리오스는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는데 이 마카리오스라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그분을 존경하기 때문에. 그 대신에 그 사람의 수도사의 그런 길을 가지 못하게 하고 평민으로 그냥 평범하게 살 수 있도록 탄핵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마카리오스는 농사를 지으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여인에게 보냈습니다. 그 아들을 잘 키우라고. 근데 매번 돈을 벌어서 그 부인은 아니지만은 그 여인에게 돈을 보냈는데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이 여인이 너무너무 양심의 가책이 생기는 거예요. 뭔가 하면 사실은 마카리오스 아들이 아니거든요. 너무너무 마음에 아파가지고 하루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마카리오스 아들이 아닙니다. 내가 살라고, 예? 내가 그렇게 얘기하자면 나도 죽고 뱃속에 아이도 죽고 그 남자도 죽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거짓말을 그렇게 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더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 그 마카리오스라는 사람은 왜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말 한마디 했으면 살았을 거기 그 수도사로서 계속해서 있을 텐데 그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왜 참고 견뎠냐고. 그 사람을 빨리빨리 불러오라고. 그래서 다시 그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때에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때가 되면 밝혀지겠지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면 되지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는 자기 일에 그렇게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을 통해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내가 죽겠어도, 이것을 통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겠지. 나는 알 수 없고 나는 모르지만 주님의 마음 가운데에 이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지.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한치의 오차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좋은 일을 주실 때도 있고 우리 보기에 좋지 않는 일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요셉이 참으로 억울하게 어떻게 보면 애매한 그런 고난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 만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만일 그가 그런 누명을 쓰지 않았다면 어떻게 왕의 신하들이 들어가는 옥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조금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또 왕의 신하들이 들어가는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왕 앞에 설 수 있었겠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애매한 고난을 받게 하시고 감옥에 들어가게 하실 때에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은 천지차이인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의 생애를 인도하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시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방법은 아주 오묘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하프만 여사가 쓴 글의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만은 누에 꽃을 보게 됩니다. 하루는 누에 꽃을 이렇게 보니까 이 관찰하는데 누에 고추가 여러 마리의 누에 꼬치가 이 나비로 이렇게 탈바꿈하는 그걸 이제 보는 거예요. 그걸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누에 꼬치 가운데에 이렇게 좀 있으니까 뭐 조그만한 그 구멍이 생기더래요. 꿈틀꿈틀 그런데 금방 나오지도 않고 1시간에 2시간을 지나도 그게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신기한 건 뭔가 하면 그 누에 꼬치 가운데에 정말 탈출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개들이 나비들이 나와서 날아가더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좀 있으니 보니까 또 몇 군데 보니까 그 누에 꼬치에서 이제 나비가 막 나오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하프만 여사가 그것을 칼로 잘라줬대요. 빨리 나오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자비가 많다 그러면서 자족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먼저 나오기 전에 칼을 잘라줬대요. 빨리 좀 나오라고. 아니 나비가 힘들까 봐. 얼마나 힘들겠어요. 1시간 2시간 동안 거기서 구멍을 파고 나오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말이 그렇지 우리가. 그러니까 자기가 도와주려고 칼을 잘랐대요. 그래서 푸득푸득 하고 나오더래요. 금방 나오더래요. 나오기만은 푸득푸득 나리기만은 조금 나리기만 그만 떨어져서 죽더래요. 여러분, 작은 구멍에서 고통받으면서 힘쓰며 나아가야지만이 그 몸의 영양분을 날개까지 끝까지 공급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통을 겪어야 돼요. 그리고 그 날개가 나올 때에 심하게 이렇게 마찰되어 가지고 날아오를 만큼 그렇게 강하게 그렇게 되는데 미리 운동하는 거예요. 힘을 만드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동안 힘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이 없이 그냥 나오면 적응을 못하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힘든 상황이 있고 또 내 삶 가운데 어렵고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이기셔야 돼요. 참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정금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와서 날아다녀도 건강하게 날아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고통 없이 그냥 나오면 잘 살지 못해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고난이 신비한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애매하게 고난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우리에게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더 강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에 부당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며 이는 아름답다고 그랬는데 이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을 한번 생각할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애매한 고난을 받는다고 하지만 억울하지만 그러나 자세히 생각해 보면 고난을 받아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왜? 나는 어쨌든 간에 죄인이에요. 죄인. 죽을 수밖에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죄인입니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 그분은 죄를 알지 못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왜 고난을 받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받은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때문에 주께서 애매하게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고난도 보통 고난이 아니었잖아요. 정말 애매하게 고난을 받으신 건 예수님이라니까요.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으로 못에 박히시고 살에 찍히시고 피를 흘리셨어요.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고난을 받으셨어요.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실 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에이 못하겠다 짜증내고 사람들을 저주하고 너희들 나한테 그랬는데 내 두고 보자. 너들 한번 내가 가만히 두고 보자.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안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안 그러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랬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겠어요? 난 못하겠다. 하나님요, 못하겠습니다.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 내가 대신 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못 받았다니까요. 주님은 애매하게 받은 고난을 겪으셨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냥 털을 깎이는 그 양처럼 그렇게 잠잠하게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애매한 고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애매한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주님을 생각하고 참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애매하게 고난을 받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만일 애매한 고난을 참고 이기면 나 때문에 위로를 받고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 사람이 생겨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같이 요셉과 같이 애매하게 고난을 받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함을 통해서 참아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애매하게 받는 고난이 많은 이 세상에서 요새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고 고난을 참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참고 인내하셔서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뜻을 찾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원망하지 마세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룬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힘을 내세요.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힘을 내세요. 이길 수 힘을 내세요.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주님이 나와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힘을 내세요. 이길 수 힘을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때로는 뜻하지 않는 아픔과 고통과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왜 이리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왜 하필이면 우리들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셨습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애매한 고난을 겪으면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볼 때에 참고 이기고 견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운데도 주님의 뜻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고난 속에서도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께서 나의 손을 잡아 주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역경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저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11조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예물을 받으시고 선교 헌금과 또한 건축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생일을 또 맞이하여서 감사함을 드리고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이 있어서 감사함을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예물을 받으시되 그 삶과 가정과 모든 가운데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우리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보기도팀, 우리 그동안 중보기도팀이 우리가 운영이 잘 안 됐습니다만은 이번 주 다가오는 수요일 날 우리 회장님, 우리 손 권사님, 또 우리 정인순 권사님, 총무신데 좀 연락을 하셔서 수요일 예배 마친 후에 우리 2층 우리 중고동부실에서 우리 잠깐 모임을 갖고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또 아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그분들에 중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수요일 날 예배 마친 후에 1층 1층에 중고동실에서 모이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11월 15일 셋째 주 추수 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후 예배도 셋째 주부터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수 감사절 오후 예배 때는 유화설의 세례식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대상자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다음 주 대상자는 다음 주 10시부터 10시 30분까지 길게 하지 못합니다. 목양실에서 교육하겠습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 2주간을 교육하겠습니다. 그래서 10시부터 10시 30분까지 우리 대상자들은 꼭 오셔서 교육을 받으시고 또 세례, 유아 세례와 세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은 안 와도 됩니다. 그리고 올해 추수감사절 강대상에 장식할 곡식, 그 다음에 과일은 우리가 좀 어려운데 뜻있게 좀 썼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 집에 다 가져왔더라고요. 보니까
저희 집에 가져오지 마시고 일단 여기서 장식을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다 무료 급식이나 어려운데 좀 나눠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년보다 좀 많이 갖고 오면 좋겠어요. 쌀도 좀 많이 갖고 오고 예년보다는 좀 그렇게 하셔서 좀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좀 나누자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풍성하게 하셔가지고 노숙자나 어려운데 그렇게 좀 나누어주는 그런 은혜로운 그런 추수감사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강대상하고 또 우리 현관에 아름답게 우리 국화꽃을 우리 장식해 주는데 우리 최경환 강사님 매년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힘을 내십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가 때로는 내 잘못으로 고난을 당하면 견딜 수 있지만 그러나 아무 잘못도 없는데도 아주 애매한 고난 가운데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어떤 고난 아픔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을 또한 살고 나는 우리 도움에 있는 살아가는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들 삶과 터전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